예, 안녕하셨습니까? 아주 가슴이 시원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참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죠? 예,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저녁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꿔주셨나요? 저 앞에는 안 바뀌었는데. 예, 오늘은 금요일 예수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일주일 동안 바빴습니다. 말씀만 우리 저녁 때 모여서 듣는 것도 요즘 같은 시대에 진짜 어려운 일인데 일주일 내내 그것도요. 그런데 일주일에 우리 장례식을 2건씩이나 치르고 또 멀리 또 광천까지 가서 장례식을 같이 치르고 오시느라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많이 이렇게 벌려주실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아주 여러 가지 바쁘고 복잡한 스케줄이 있었지만 우리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렇게 감당할 힘을 주신 것 인해서 저도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자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곧 죄사함, 하늘의 자녀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번 저녁 동안 내내 한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 여러분께서 그 말씀이 지향하는 바라든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번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좀 딱딱한 성경 공부를 조금 심도 깊은 성경 공부를 저하고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전도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팍 파고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여러분에게 알기 위해서 이번 저녁 시간들은 계속 제가 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성경의 초점은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약속. 더 크게 해요. 약속. 예. 성경에서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면 성경을 잘못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고 하는 구원자 예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와서 자라시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예수는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신 것인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던 약속 언약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희생제물을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러 산에 올라갔다가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그의 손을 붙잡고 대신해서 어린 양이 풀숲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된 메시아 이삭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함으로 이삭이 구원받는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조금 지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소제도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지 성소의 제사제도를 통하여 약속된 아들 곧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거든 어린 양이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앞에 나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잡아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정결케 함을 받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은 이렇게 온통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지, 누구 자손 가운데 탄생할지, 언제 탄생할지, 언제 돌아가실지, 돌아가신 후에 며칠 만에 부활하실지, 그런 수많은 약속들이 구약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너희들, 비록 이 죄악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의 영향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지만 너희 마음에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이번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악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약속된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이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동일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하늘로 가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의 백성이 살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성경의 큰 줄기를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란 말은 젠틀맨이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상고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진리를 시작.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알지니, 하여튼 진리라는 것을 알 텐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아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하기를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성경절 보면 또 하나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니, 조금 아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 대신 누구로 바꿨습니까?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허, 진리는 예수고 예수는 생명이고 생명은 다시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절 잘 이어가십시오. 아셨어요? 자, 다음 성경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무엇은?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고 예수가 진리라고 그랬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말씀이 진리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절들을 쭉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도 불리우고 예수님은 진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와도 연관되고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이 아까 우리 속에 그 구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 곧 진리, 말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참 자유를 맛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백성이 느끼는 참 자유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죄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야. 그런데 진리가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가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생명이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인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이 백성들이 누리는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나의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심에 대한 감사가 더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신 백성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느끼는 기쁨은 여러분 이 땅에 작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말은 곧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 두 번째 자유함은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주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빨리 관제로 드려 하나님께 드림이 나를 위하여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악 세상에서 죄의 결과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평생을 놓고 볼 때 그 수고의 자랑이 수고와 근심뿐이라고 말합니다. 수고와 근심의 짐을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이 만약에 전부라고 한다면 애통한 일이겠지만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잠들든지
잠드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여러분이 혹시라도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언젠가는 점점 사그러질 때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 죽음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신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의 자유는 삶의 자유입니다. 따라하세요. 삶의 자유. 우리의 삶이 자유롭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내가 이제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을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무엇인지 보이시죠? 뭐처럼 보입니까? 기차입니다, 기차. 예. 기차가 항상 뭐만 쫓아다닙니까? 철길만 쫓아다닙니다. 평행선처럼 보이는 그 철길. 어느 날 기차가 생각하기를, 아하, 내가 왜 여기서만 있어야 되지? 조금만 좀 멀리 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 더 행복한 세상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 기차가, 그렇게 생각하는 기차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살아야 될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 철길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그는 자유롭습니까? 부자유스럽습니까? 부자유스러워지죠. 철로를 벗어나는 탈선한 기차는 부자유합니다. 이 기차가 자유로우려면 어디 안에서 자유로워야 하냐면 철길 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철길 안에서 자유를 주어진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자유로우려면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빌려주시는 생명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내가 자유할 수 있어, 생명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의 한계를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철로 위에 있는 기차가 자유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를 알려주는 가이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든지, 여기는 프린터가 나와 있는데요, 무슨 물건을 사든지 그 물건을 가장 잘 쓰기 위해서는 항상 물건과 함께 동봉돼서 오는 안내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용설명서죠. 이 프린트는 꼭 110볼트에 꽂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안내서가 나왔는데, 어떤 분이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220볼트에 꽂는 순간 그 프린터는 쓸 수 있게 됩니까? 못 쓰게 됩니까?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모든 물건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갖다 캐트리지를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이 뭐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 물건이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럼 여러분, 이 땅의 최고의 걸작품,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 로봇보다 더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자유스러울까요?
그 안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안내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실 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자유함을 얻기 위하여 인간 사용설명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 때에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고 즐거운가, 보람된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노란 글씨, 첫째 무엇 하시며? 가르치셨대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무엇 하셨어요? 전파하셨고, 셋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셨다. 이 성경절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성경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3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우리의 모습을 창조 당시에 원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그래서 이 세 성경절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영역에 대하여 이 성경절은 가르칩니다. 첫째, 가르치셨다. 둘째, 전파하시고, 셋째, 고치셨다. 이게 별거 같지 않지만 영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eaching and preaching and healing. 그런데 이 세 영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첫째로는 도덕성 회복에 대하여 도덕성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을 말하는 건데 유일하게 바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도덕성 회복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도덕은 나와 관계됐을 뿐 아니라 나와 내 이웃과 관계된 문제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삶을 내 이웃들과 회복시키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둘째는 신앙심 회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나 자신, 우리의 육체와 관계된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른 영역으로 하면, 첫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회복인가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돌리는 것이 진짜 회복이며 자유인 것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의 모습,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관리해 가는 것이 진짜 인간의 자유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성경은 말하기를 이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수직적 관계고 하나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이 수직적 수평적 관계에 대하여 예수님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하나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웃과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자유를 누릴 때 생각해야 될 것, 첫째,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십계명도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룹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옳게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가.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 것인가. 그런데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핵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이 누리는 참 자유인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무슨 유행가 제목 같아요. 그렇죠?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뭐에다 갖다 붙이느냐면 율법과 선지자에다 갖다 붙입니다. 구약에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율법이라고 하는 아주 딱딱하고 별로 재미없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은 풀어헤치기를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51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은혜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마음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새롭게 된 마음 때문에 생겨지는 어떤 행동, 그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령이 은혜가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완전히 새롭게 될 때에 너희 속에 행해지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핵심 동기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를 더 강조하느냐면 만들어진 결과를 더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더 강조하냐면 그 결과를 만들어낸 내 속에 너를 움직인 동인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율법에 대한 조항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그 정신 가운데 들어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도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구분을 할 때 구약을 율법서와 선지서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싸잡아서 국물을 짤 때 꼭 짜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그래서 이 모본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사랑의 정신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는 곧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를 본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은 다음과 같은 품성의 모습들입니다. 첫째는 온유한 모습이죠. 둘째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뭐 다른 모습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셋째,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넷째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섯째로 전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유, 희생, 겸손, 전도, 봉사, 이 일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자유함의 첫 번째 항목이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자유함의 핵심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핵심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 가운데 성경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할 때 이 대접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시작.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면서 사는 사람의 삶의 사용 설명서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틈만 있으면 남의 잘못된 모습만 보이고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요. 다 같이 시작. 말로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이웃과의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 자유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셋째요. 가진 것을 베풀어 나누는 삶.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그의 삶 속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근본 동기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바로 선 사랑의 관계가 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으로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그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호봉사라는 책 320쪽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유찬이 목소리 크게 해서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여러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는지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우리의 신경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 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자유롭습니까? 행복합니까? 왜 대답들이 없으세요? 에? 남은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데 자유롭죠? 이게 인간이 누리는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진짜 행복해지고 어떻게 할 때 강건해지고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느끼며 사는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역으로 추정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동인이 되게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지껏 말한 것처럼 가진 것을 베풀며 말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이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 속에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곧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결국 우리를 통하여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은 화목이 흘러넘치고 첫째 누구와? 이웃과, 그 이웃과 나의 옆 사람에 있는 사람과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인간 사용 설명서 제1장 1페이지에 나와 있더라.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인간관계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자애,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애와 사욕, 자기의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애와 사욕은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아, 이게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전의 법칙이다. 예. 넘어가 볼까요?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지나가 버리면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된다. 자기 섬김의 법칙은 곧 파멸의 법칙이다. 여러분, 아이폰을 만들어서 세계 갑부가 된 모든 사람의 손에 컴퓨터가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잡스, 스티븐 잡스. 그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우리가 유명을 달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고록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회고록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에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삶에는 한계가 있다. 물질을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으니 되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 있으니 바로 생명이다.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나를 맡게 되어 있다. 예외 없이 반드시 모든 사람이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위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돌보길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도 사랑하라. 이게 이 세계를 주름잡던 사람이, 불을 향해서 한없이 달려가던 사람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적은 회고록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계의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본다. 내가 평생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돈만 있다면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살았을 텐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자유함이 어디서 오는지, 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미리 안 것이죠.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요. 두 번째 국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면 예배로 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시편 99편 9절에 경배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왜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까? 왜 경배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이유는 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네가 내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개념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는 일에 있어서 사용설명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야 가는가? 경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2절에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주님은 소유권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관계되는, 성관계에서 성립되는 행위를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일 안식일에 대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찬미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누구인가? 창조주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사람을 참된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는가?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는가?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죠. 그저 교회에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는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오는데 무엇 때문에 오는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여지껏 교회 다니는 게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온다. 이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내 마당만 밟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예배가 참다운 예배입니다. 우리는 내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받은 생명을 소유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로 하나님께 나온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물질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드리는 헌금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물질의 근원임을 인정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날의 문제나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11조를 단순히 돈의 문제로 취급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교회 나가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봉양하기 위해서, 무엇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예배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여기 Y주석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주석하면서 안식일은 또 하나의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와 선악과의 나무와 동일하다. 왜?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 예배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안식일이란 날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그 안식일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무리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로 나뉘는 선에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역시 교리 253쪽에는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선악과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시작.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구가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계명과 사랑을 하나님은 함께 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죠. 둘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는데 왜 여기선 자기 사랑을 말합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곧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의 몸된 성전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대로 움직여 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온전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관리의 측면을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몸 관리고, 둘째는 마음 관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 곧 영성을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몸 관리입니다. 몸 관리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따라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은 여기 제가 설명을 적어들었는데요. 레위기 11장은 이 45절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물과 관련된 정결 규례를 기록한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먹는 음식과 관련된 부분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먹는 식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음식도 거룩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곧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첫 번째는 음식에 대한 관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음식을 관리해야만 하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러면 진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음식을 관리해야만 하늘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너희의 음식들이 조정이 될 것이다. 왜?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음식에 대한 거죠. 땅에 기어다니는 것 함부로 먹지 말라.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막 그런다고 해서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 몸의 성전이 거룩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식물에 대해서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다루는 이유는 굉장히 많은 재림교인들이 우리의 음식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물이 어떤 음식물인지도 잘 모르고 아무 음식이나 막 드시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물은 최초의 원식물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1등급 식품, 여러분 1등급 식품 좋아하시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과일, 곡류, 채소류, 견과류. 그런데 이런 것들이 노화홍수로 인하여 다 망가지자마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요거보단 조금 못한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 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류와 생선인데 그 가운데 정결한 것들을 먹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등급부터는 여러분의 입에 대면 우리의 몸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육류와 생선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음식은 먹으라고 주셨으니 아무거나 다 입에다 집어 넣는 것이죠.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가공하여 만든 식품인데 이것은 정말 요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회 사람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막 만들어낸 음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우리가 더 잘 아는 것입니다. 여기 US 뉴스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2009년 2월 20일에 특별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써요. 10 health habits that will help you live to 100. 100세까지 사는 데 있어서 당신을 돕는 10가지 건강 습관. 이게 요즘 100세 시대가 됐으니까 100세를 어떻게 100세를 채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다니면서 사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때에 10가지의 특별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100세까지 오래 잘 살더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잘 기록해 두십시오.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궁금하시죠? 첫째, 은퇴하지 말아라. Do not retire. 내가 보니까 우리 김영희 장로님 보니까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제가 속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외적으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피아노를 좀 옮겨야 된다고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낑낑해. 저리 비켜! 그러니 저 어르신이 두 손으로 피아노를 혼자 번쩍 들어 올리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1번이 do not retire. 은퇴하지 마라. 끊임없이 일하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십니다. 두 번째, 매일 치간 칫솔실을 사용해라. 이가 튼튼해야 오래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건강하게 하라. 그럼 100세까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돌아다녀라. 가만히 있지 말라 이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곧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걸어 움직여라.
걸어 움직이세요. 예? 임동호 장로님 걸어 움직이셔야 합니다. 예. 자,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아침으로 먹어라 이거예요. 다섯 번째는 적어도 6시간 이상 잠을 자라.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잠을 안 자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종합 비타민, 영양제 등 보조식품을 많이 먹어라가 아니라 이것 대신에 자연식품을 더 많이 섭취해라. 일곱 번째,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신경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모든 일에 신경 쓰는 사람. 그리고 조그만 일만 돼도 막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러시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좋은 습관에 길들여라. 이거 아홉 번째 때문에 제가 좀 소개한 거예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왔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고 사람의 사용 설명서로 주시면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는데 우리의 몸이 그것을 반응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놓인 철길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살아가는 동네를 샘플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들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Live like a Seventh-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처럼 살아라. 열 번째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루어라. 여러분, 무엇이 자유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한 예수를, 진리를,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용설명서를 빗나간 자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만큼 마시고 고주 망태이가 돼가지고 소리 지르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 그건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 마음입니다. 몸이 했어요. 몸. 나 자신을 사랑한 건 몸, 마음, 영성 세 가지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감사함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라. 이번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전도회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회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신경 쓰고 많이 힘듭니까? 그렇죠? 이런 시간 되면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전도회를 위해서. 그런데 뭐가? 장례식이 어떻게? 그것도 한 건이 아니고 여기 우리 집사님 와 계시지만 몇 건이? 두 건이. 그리고 한 건은 또 어디예요? 저 충청도에서 났어요. 그때 우리 교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일어나면 왕창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유가 뭐냐면 명절 때 생기지 않은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만큼 많이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일주일에 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하루야마 시오케라고 하는 사람이 뇌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에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좋은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으로 시작.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되어 육체에 작용한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한 것은 반드시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분 나쁘고 마음으로 슬프고 마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막 생각하면 몸이 그것을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에는 너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1983년에 영국의 과학자, 과학지 저널 네이처지에 뇌 몰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 안에 축적되는 질병의 요인을 제거하여 생명세포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물질이 있는데, 그것이 뇌내 몰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작용을 해서 우리 속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자꾸자꾸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로 회생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질병과 예방에 효력이 있고 치료를 좌우하는 물질인데,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요것이 나오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뀐다는 거예요. 알파파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뇌파가 알파파로 작동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고 그 네이처지에 뭐라고 나갔냐면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궁금하시죠? 첫째, 이건 과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학이 어떻게 증명하는지를 보시라고 제가 좀 적어드리는 거예요. 첫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삶을 바꾸어라. 이럴 때 우리의 뇌파에 알파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알파파가 생기면 뇌내 우리를 치료하는 물질들이 더 많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둘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가져라.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일요일마다 나와서 이웃집 청소해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건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온화한 마음과 긍휼력 있는 마음,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알파파가 더 많이 작동한다. 오른쪽 뇌의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뇌파가 알파파로 자꾸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건강의 관계는 치료봉사 251쪽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감사와 시작.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감사와 찬양의 정신,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정신이 우리를 가득 채울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것보다 더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 없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법칙, 사람 사용 설명서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치료봉사 281쪽,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등은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편이다. 이것이 자유함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러한 자유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나 자신을 돌보는 세 번째 영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떡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성을 가장 잘 일으키는 최대의 요소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뭐니 해도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될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고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곧 딸이라고 안 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다, 이런 말이에요. 남자냐 여자냐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유산, 곧 한우를 상속받을 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뭐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 좀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의 첫 출발을 가능하게 했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지낼 수 없다.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경험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순간이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그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누구나 아시느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이렇게 길게 놓여 있다면 그 삶의 여정 어느 순간에 우리는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지 모르지만 각각 사람마다 틀리지만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침례와 동시에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침례는 이전에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도우신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삶의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하여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성도의 삶은 죽은 생명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은 결국 기도와 말씀임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머물 수 있는 여지를 문을 잠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자유함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 회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고 그 이웃과 함께 실천하는 훈련을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전의 개념으로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이 삶이 곧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인정은 무엇으로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오 안식일과 하나님은 나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11조입니다. 둘째, 이웃에 대한 것은 구제와 전도입니다. 셋째, 자기 몸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절제와 감사의 정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아까 본 뇌 내 혁명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전자현미경 발명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삼라만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창조주의 의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것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의지가, 잘 보세요,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하나님이 의지가 유전자 형태로 우리 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조주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다시 이 유전자가 필요로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채우는 사람, 기쁨과 즐거움과 영성과 그의 자신을 돌보는 음식까지도 채우는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자기의 유전자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계속 공급하는 사람은 인간의 몸에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소멸되어진다. 이렇게 그는 결론을 냈습니다. 창조주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곧 영생할 사람들이고,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곧 소멸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네가 져야 할 것을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겸손과 희생과 봉사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과 영광을 경험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이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호소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힘들고 거치고 고난의 길이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영광과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마침내 돌아가셨듯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어떨 때는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죽을 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주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십자가처럼 보여집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보다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몸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지 마음대로 서치하기보다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모두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외쳐왔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 자유함 속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먼저 고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